사망과 패배의 굴레를 돌파하라. 과거를 넘어 열방을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오는 목소리, 두려움에서 오는 목소리, 또 불안에서 오는 목소리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 손을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고 계셨으며 우리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요, 우리의 나이, 능력, 환경을 초월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1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부터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긴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모든 계절에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여호야김 시대 그 포로로 잡혀가던 절망의 때에도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 그 부흥의 때에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포로 생활 중이든 부흥의 때이든 주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젊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는데 나이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이나 어떤 조건이 문제가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천둥소리로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든 계절,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엘리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엘리 시대 때는요, 주님의 음성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와 마인드를 가지고 구하고 기도하면요, 하늘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4절에서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기로.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빚고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여정을 위해 더 잘 준비되도록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종종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설교할 말씀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그 자체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건설하고 세우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말씀이 본이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임무를 주셔서요, 우리가 열방, 이 중동과 북아의 사도와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시려고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역에는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잘 만들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여러분은 그 메시지로 살고 그 메시지를 믿고 그 메시지를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발전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차원입니다. 이것이 끝은 아니지만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훌륭합니다. 이것은요, 1차원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다른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소화되고 처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이 죄된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어떤 정면으로 부딪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목소리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거짓과 두려움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딪힙니다. 내면에서요, 싸움이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권위를 가질지는 우리가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소화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가진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잘 가르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내려 몸부림치며 막 기도하다가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내리게 될 때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권위가 주어져야 그 말씀이 잘 정리되었든 그냥 소리만 이렇게 내는 것이든 사람들이요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기경됩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세웠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바로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나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안의 목소리, 사람들 마음속의 이 목소리, 지난 과거의 목소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 안의 말이, 내 생각이 나를 이축시키고 나를 그 사명과 임무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딪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위대한 일들을 말씀하시더라도요, 우리는 점점 더 그 사명에 부응할 능력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실수록 우리는 더 커지는 대신에 오히려 더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더 작게 느껴지고 더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막 느껴집니다. 나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내면에 너무 많은 목소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요, 당당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만약 내가 내게 하는 말에 계속 걸려 넘어진다면 너는 네가 사역하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넘어질 것이다. 너는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나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젊다고 말하는 것도 원치 않으시며 늙었다고 말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너를 그들에게서 구원하고 너 자신에게서도 구원할 것임이니라. 그때 하나님이 이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대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을 위해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전한 변화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변덕과 기분에 맡기는 것은요, 그냥 한 가지 일입니다. 1차원적인 일인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손을 넣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로 행하며 살아내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처럼 행동할 그 권세를 갖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중동 땅에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가도록 하는 것, 전하는 것은요,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또 이 땅을 건설하는 것, 이 나라에 건설하는 것, 모든 기반을 시선을 세우고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밀어내고 공간을 창조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인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현실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이 이 땅에 일하도록 하는 그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땅에서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땅을 다스리는 선지자처럼 권세,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말씀을 살아내게 될 때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차원의 권위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의 상승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깨어집니다. 우리의 불안이 깨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젊음을, 과거를, 삶의 약점들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다룰 수 있게 되고요. 사물을 보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말씀을 잘 받아서요, 해석되고 삶을 실제로 살아내게 될 때 이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단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기반의 시설을 세우고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밀어내고 공간을 창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렇도록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듣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하시려는 그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의 그 생각과 계획을 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낙심할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온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선병이 되게 하였은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니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떤 계층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계층으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다. 또 18절에 내가 너를 성벽으로 만들고 기둥으로 만들고 성으로 만들 것이다. 만약 군대처럼 온다면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 것이다. 만약 개인들이 온다면 내가 너를 새기둥처럼 만들 것이다. 만약 무리의 사람들이 오면 내가 너를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성벽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맞게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환경에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십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나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도우실 분이신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세우셔서 우리가 견고한 성읍, 새깃둥, 노선벽처럼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는 데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도록 충분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맥락에서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일에 맞게 준비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지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늘의 것들에 접근하실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나아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사람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이끄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은 여러분 안에 다른 목소리들, 세상 소리, 사람들의 의견이 먼저 죽어야 합니다. 두려움의 목소리들이 끝나야 하고요, 좌절의 목소리들이 끝나야 하고 불안의 목소리들이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을 절벽으로 밀어내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끝나야 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목소리는 없게 됩니다. 다른 소리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메시지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도 있고 또 다른 메시지들이 막 들어옵니다. 또 다른 음성들이 많습니다. 인간적인 소리, 세상의 미디어의 소리, 그리고 내면의 거짓된 소리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과거의 영향력을 깨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묶여 삽니다. 그리고 과거의 환경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99%가요, 과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왔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묶여있고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좋은 것을 막 놓칠까봐 두려워서 막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또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이 막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로 막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항상 훌륭한 스승은 아닙니다. 때때로 경험은요, 여러분을 제한하고 두렵게 하고 더 신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힘을 깨뜨려야 합니다. 과거가 우리를 붙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요,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 한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죠. 또 목사님과 모든 어떤 리더들이 또 불친절했고 상처를 주었고 좌절을 시켰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세우셔서 쓰시기를 원해 하십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삶의 이 방어적인 가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방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이 사람도 똑같을 거야. 그럼으로써 뭔가 여러분은 그런 과거로 형제를 망치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패배의 순환을 깨뜨리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패배의 순환은 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 모두 안에 있지만요, 어떠한 정도의 강약 차이는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서는 벗어남으로써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단지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뭔가 자유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변화의 선을 넘었습니다. 이미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선하고요,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 영들이 우리를 붙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속박들이 즉시 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는 영적인 차원들이 깨어질 것입니다. 감정은 더 이상 이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더 이상 억압받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하는 더 큰 자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억압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사고의 패턴이 더 날카롭고 빨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여러분의 육체로부터 많은 압박감을 덜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변화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단지 우리가 뭔가 있는 곳의 리더로, 중동의 그 선지자로 같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역, 나라, 이 중동과 법을 다스리는 선지자로, 또 글로벌 CEO로 다른 위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앞으로 나아가 부르심 가운데 서서 말씀으로 모든 기반 시설을 세우고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밀어내고 공간을 창조하는 자가 될 것인지, 다른 사람들을 보기보다는 나 자신,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과거의 어떤 실패와 상처, 두려움과 불안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병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모든 기반의 시설을 세우시고요,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밀어내고 공간을 창조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곳에 가고 명령하신 것을 말하십시오. 과거의 힘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단순히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를 넘어서 다스리는 선지자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 생각, 육체까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속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라고 응답하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중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셨기로. 아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를 그런 자라 이렇게 말을 하라. 너는 나의 택함 받은 자이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너를 그들에게서 구원하고 너 자신에게서도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들을 위해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과거를 극복하고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뭔가 의무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